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월 18일 금요일 새벽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미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리가 나왔거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질병 고치고 인생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오게 된 그러한 동기는 바로 부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쓰리려 하는 주님의 탄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애환과 질병과 그러한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동기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정통적인 천국에 가는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님께로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미없다는 것이죠. 이전에 행한 대로 병자나 고치고 그런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 이런 것이죠. 천국은 나중 문제고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인산인대를 이루면서 많이 모였지만은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본론적인 그런 천국의 말씀을 전가할 때는 무리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 사함을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심히 한 말씀을 증거하셨지만은 그러나 병자도 일일이 다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적석에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참으로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홀을 단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굉장히 신비한 그러한 부름입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어떻게 깨어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의심과 고집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은 강한 주님의 레이를 부르신 그 주님의 강력한 권세 있는 부르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모난 성격과 고집과 혈기와 그리고 불신과 이런 의심하는 생각들이 많이 따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는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타락한 아담과 이브의 후예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만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불러주셔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레이의 부르심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지, 그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감격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제자들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 이 말씀의 핵심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날만 해도 왜 안식일날에 일하느냐 라는 식으로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소위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하고 관계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그런 율법을 쫓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을 무시할 수 있나? 이것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소위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어떻게 죄인을 무시할 수 있냐? 이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시게 될 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모든 관점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도 아주 매서운 율법이 있지만은 가난한 자들을 대우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했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연결시킬 만큼 사랑의 관점에서 오늘 인류들을 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수천 년 동안 율법에 매여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율법의 핵심인 사랑은 어디로 가버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조항에만 매여가지고 긴장되어서 오늘 저들이 참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것이 그들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사로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다. 사실 그렇죠. 의사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건강한 사람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건강이라는 개념은 영육 간의 그런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병들었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나는 영육간에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 특별히 이 죄인들은 내가 고쳐야 될 사람이고 내가 불러서 세울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부름받았을진데 우리는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거나 교회당에 어떤 노숙자가 들어오거나 나약한 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배척하게 되고 그 사람을 소외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어떤 사람들도 문턱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나은 자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도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도 내가 남보다 낫다는 교만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의 관점에서 주님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겸허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